오늘은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2025년 다루고 있습니다. 2월에는 회복의 길, 3월에는 믿음의 길, 4월에는 성숙의 길, 5월에는 행복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월에는 승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6월 한 달, 오늘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승리의 길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보통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칭하죠. 호국 보훈이란 말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의 보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에 현충일도 있고요. 6.25가 발생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력으로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신앙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새벽에도 월삭 기도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을 깨야 되나 자야 되나, 이렇게 영적으로 씨름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전쟁이겠지만 영적 전쟁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매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적들의 전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전쟁, 즉 거룩한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스토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골리앗을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인생에 크고 위험 있고 문제와 장애물,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내 인생에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사람들은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우리의 승리의 길,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승리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그 원리를 다루기 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앞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욕합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조롱하면서 누구라도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짜 힘이 있는 자고 그 신이 진짜 힘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에 쫄아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신앙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골리앗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그때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기독교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걸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로 오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방법, 우리로 하여금 6월 한 달 동안 그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타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인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를 읽을 텐데, 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나가서 싸워 무찌르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전쟁터를 가면 힘이 세 보이는 사람,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싸움을 잘할 것처럼 보여요. 지금 골리앗이 그러합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칼과 창을 보면 딱 지금 그 상황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면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 투구, 무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자신이 입었던 갑옷, 자신이 썼던 투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의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두 사람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과 바로 블레셋 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타인의 무기, 세상의 무기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손에 익숙한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전도고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바로 이 무기를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대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들고 나간 이유, 즉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간 이유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그 골리앗을 양을 쳤던 곰과 늑대와 이리와 같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두 가지,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찬양.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죠. 놀라운 사실은 찬양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병을 그 적군에게 보내서 그 적군들이 스스로 싸우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에요. 예전에 이런 기독교 유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덩다리 시리즈 기억하시죠? 덩다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늦은 밤에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귀신을 만나니까 이 덩다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귀신을 만나거든 찬양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덩다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귀신을 물리칠 찬양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양이 떠오르지 않는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덩다리가 두 손을 그 귀신에게 뻗더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덩다리가 축복송으로 귀신을 물리치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더니 귀신이 갑자기 응답가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유머가 있어요. 찬양은 귀신도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찬양이 능력이고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반영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6월 한 달 이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을 짐승처럼 곰처럼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이 45절을 한번 체크해 둬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싸움에서 칼과 창과 단창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칼과 창과 단창을 단련하고 더 연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과 창과 단창은 언제나 제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총을 들고 온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더 강력한 무기가 나타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군의라는 말은 여호와 체바우트, 군대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 어떤 영적 전쟁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7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그 대적들은 누구나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앞세워 다윗처럼 아무리 그 대적이 골리앗 같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오늘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침투하려는 악한 세력들, 우리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여전히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그 승리를 감사로 고백하는 6월 한 달, 그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에 전략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죠. 자, 타인의 무기가 아니라 나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서야 돼요? 전장에 서야 돼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맞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물매를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마치 우리 집에 보호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의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들 앞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 앞에 서서 말씀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휘둘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싸움터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전술이고 실력입니다. 자, 48절 49절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약점이 뭐예요? 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의 정체를 알고 그 적의 약점을 우리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예요? 영의 세력들, 즉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뭔가를 파악해야 돼요. 사단은, 귀신들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그들이 못하게 해도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교회 가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예배 재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온통 어두워졌죠. 흑암이 되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죽음, 사망 권세를 깨고 뭐 했죠?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 전쟁이 올 때마다 그 영적 세력들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알아요. 그것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목사는 날마다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현장, 기계가 됐던 경영이 됐던 서류가 됐던 그것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양을 돌볼 때마다 그는 날마다 막대기를 손에 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을 치는 곰이나 늑대가 왔을 때 이 막대기를 매일과 같이 밥 먹듯이 연마하여 그 막대기를 손에 자기 놀이처럼 사용해야 하여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하나, 다윗은 매일과 같이 양을 치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목표를 하나 설정해 놓고 물매를 매일같이 밥 먹듯이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력이 어떻게 돼요? 막대기를 휘두르면 곰이 도망가고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실력을 갖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빨리 뜁니다. 빨리 뛰어요. 그리고 물매에 돌을 넣고 골리앗이 그 약점이 생겼을 그 틈을 타서 정확하게 물매를 골리앗에게 던진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건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쳤는데 성경 뭐라 그러죠? 이마에 쳐서 그것이 박혀, 성경에 보니까 박혀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매를 던지는 것은 다윗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후에 돌이 이마에 박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준비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타인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이 날마다 들고 있는 그 무기,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적들을 향하여 쏘아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6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승리의 길, 다윗이 보여준 세 가지, 이것을 놓고 하나님 6월 한 달 이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사는 저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